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 한 절 천절 그림 암송입니다. 말씀은 창조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4절로 6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라는 말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목자가 양을 치듯 정성껏 돌보며 기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로 6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서 그림의 포인트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4절 자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에 대한 두려움을 손으로 막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두 손으로 잡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데오스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 앞에서 자녀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손, 자녀의 손에 들린 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전체 그림을 보고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마무리로 전체 구절을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게 될 지경에 처했던 적도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으로 충족감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론 그친 광야와 험한 골짜기, 대적들의 공격에도 맞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맹수들로부터 지키듯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대신해 대적들과 싸우시며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말합니다. 마치 양떼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자와 같이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다윗이 아직 승리를 거둔 상태가 아닐 때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 패배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승리를 미리 축하하듯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셨다고 노래했습니다. 5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매우 존귀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울의 왕위를 넘겨받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암못, 모압 등을 완전히 제압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그 명성이 온 땅에 미칠 만큼 축복과 명성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으로 자신의 잔이 넘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춰지는 날이 없이 자신을 따를 것임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미래에도 자기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당시 예루살렘에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막을 가리킵니다. 공간적인 제한을 받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겠다는 고백입니다. 집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공동체를 나타내며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목자라는 말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목자가 양을 치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따른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부 회장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부 회장은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목사님 점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에 앉으면서 저에게 상담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청년부 회장으로 뽑혀서 1년 동안 전념해서 교회에 충성을 좀 하고 싶어서 청년부 회장을 맡았답니다. 그래서 청년부 회장을 맡아서 그 교회가 마침 교회 건축도 있고 청년부들도 많이 몰려들 때라서 일이 굉장히 바빴답니다. 신방도 가야 되고 청년들 모아서 행사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 리모델링과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올인하면서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그럴 때 청년들이 너는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으로 고시 공부를 하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 일만 하느냐고 빈정대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따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1년은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봉사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1년 동안 정말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청년부 회장을 뽑았는데 그 청년부 회장이 짐이 너무 무겁다고 그 청년부 회장직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회장을 뽑을 생각을 안 하고 뽑을 때까지 작년에 청년부 회장이 다시 회장하라 이렇게 말들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는데 청년부 회장을 다시 뽑지 않고 할 사람도 없어서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50%는 따라오고 50%는 너가 왜 공부해야지 청년부 회장만 하고 있느냐고 빈정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거 청년부 회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는 해야 되고 정말 난감한 지경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지금 청년부를 그만두고 이제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부 회장을 기도해주고 상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부 회장에게 너의 발에 세상 법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을 내가 치료해 주었다. 너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기도해 주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너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1년 봉사하는 동안에 또 나머지 기간에 봉사하는 동안에 그 발에 불치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 청년이 정말 제가 몇 년 전에 발에 불치병 같은 사마귀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오래 받아야 되고 뭐 하여튼 차갑게 해서 치료받는 건데 돈도 들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안 받으면 불치병으로 갈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충성하느라고 봉사하고 헌신하느라고 교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동안에 꼴을 얻는다는 것은 너 발을 내가 다 치료해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맞습니다. 제가 그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고 지금까지 받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기간이었군요 하면서 매우 감격하며 그 다음에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 청년부 회장이 다시금 뽑아져서 그 청년은 공부에 열중해서 시험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